안녕하세요. 미스앤무비즈의 김유나입니다. 오늘은 개봉하자마자 그 바티칸이 발칵 뒤집혔다는 영화 다빈치 코드와 관련한 그 기독교 신화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독교 신화는 고대 그 많은 신화들에 비해서 비교적 나중에 형성된 신화 체계입니다. 많은 고대 신화들을 통합하고 흡수한 흔적들이 보이지만 현재 서양 사회의 그 정신적인 두 축의 하나인 그리스 세계관인 헬레니즘, 그리고 또 하나의 그 헤브라이즘, 기독교 세계관의 그 전통 중에 아주 강력한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. 이번 시간은 종교나 신앙으로서의 기독교가 아니라 그 신화적 측면에서 관련된 영화를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. 댄 브라운의 소설 그 다빈치 코드는 그 성배, 성의, 성창 같은 그 기독교의 세 가지 보물 중에 특히 이제 사라진 성배를 추적하는 현대적인 이야기입니다. 동명 제목의 영화는 복잡한 소설적인 설명들을 아주 하나의 간략한 그 씬으로 보여주는데요.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제 최후의 만찬을 그렸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그림을 설명하는 영화의 장면이 아주 압권입니다.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. 성배가 최후의 만찬에 사용된 예수님이 썼던 포도주 잔이라는 그 통념을 깨고 그 예수의 혈통을 잉태한 정식 부인 막달라 마리아의 그 자궁을 성배로 여긴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. 성배가 잔이 아니라는 점도 놀랍습니다만 그 막달라 마리아, 우리가 지금 뭐 많은 이야기에서 창녀라고 알고 있는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정식 부인이었다는 그 점이 조금 더 놀랍습니다. 이 설정은 댄 브라운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. 마가렛 스타버드라는 신학자의 책 성배와 잃어버린 장미에 기반하고 있습니다. 저 뒤에 보이시죠? 현존하는 구약사본인 그 사해문서가 발견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그 많은 사실들은 격렬한 논란에 이제 휩싸이게 됩니다. 저자인 이 스타버드도 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 성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. 그걸 부정하고 싶은 마음에. 그렇지만 스타버드는 7년 동안 자신의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알았던 그 기독교가 여성성을 지우고 은폐함으로써 균형을 잃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. 그 7년간의 그 고된 연구의 결과물이 이 성배와 잃어버린 장미이고, 그 책에는 예수가 정식으로 결혼한 부인이 막달라 마리아이고 그 막달라 마리아의 아버지가 정치적으로 그리고 또 재정적으로 당시에 예수를 후원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밝혀냅니다. 성경에 보면 머리에 기름을 붓는 그 행위는 정식 부인이 정식 남편에게 하는 의례라고 합니다. 예수가 십자가형으로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그 임신 중이던 마리아가 그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이집트를 거쳐서 프랑스 남부의 엑상프로방스라는 유대인촌으로 몸을 피한 역사를 이 스타버드가 찾아냅니다. 그리고 마리아는 그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사라라는 딸을 낳았고 또 목의 혈통으로 그 예수님의 그 핏줄이 이어져서 그 자손들이 메로빙거 왕조를 이루었다는 그 사실을 책 전체를 통해서 증명해냅니다. 마가렛 스타버드의 주장은 현재의 기독교와 천주교가 여성성을 제거하는 가부장적 방향으로 발전해왔고 또 이것이 예수 정신과 어긋나는 일이라는 점을 밝혀내는 것이죠. 그리고 교회가 여태까지 저버리고 잃어버렸던 또 은폐했던 그런 여성성을 다시 찾아서 그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,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. 제가 책을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는데요. 대단한 역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 책을 기반으로 댄 브라운이 소설을 쓴 게 다빈치 코드이고 그 원작을 바탕으로 영화가 만들어진 것입니다. 현재의 그 기독교 교리에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주장들로 영화는 개봉되자마자 교황청이 아주 격하게 반응을 보인 것일 테고요. 이 성배 탐색의 그 이야기들은 영국의 그 아더왕 신화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주제이고 켈트 신화와 기독교 신화가 아주 결합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. 웨일즈 켈트 신화의 영웅이었던 아더가 성배 탐색을 주도하는 기독교의 왕으로 거듭나는 그 이야기가 기사도 문학의 어떤 백미인 아더왕 이야기이기 때문이죠. 아더와 12명의 원탁의 기사들이 카멜롯의 건설을 축하하는 그런 만찬의 자리에 천사와 함께 그 하늘에서 이렇게 성배가 이렇게 내려옵니다. 그 내려오자마자 사라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.
그러자 거기에 있던 원탁에 있던 12명의 기사들이 대부분 성배를 탐색하는 모험에 나섭니다.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그 퀘스트, 즉 성배 탐색을 소설화한 중세의 장르 문학인 것이죠. 기사도 문학이라는 것이 당시의 장르 문학이었습니다. 그리고 그 중심 서사가 성배 탐색담입니다. 고생 끝에 이 이야기들을 좀 읽어보면 성배를 영접하는 그 원탁의 기사는 갤러헤드, 퍼시발, 또 보트 이런 3명을 제외하고는 성배를 보지도 못해요. 그래서 성배를 찾으러 모험을 떠났다가 이 기사들이 여러 사건에 휘말리면서 죽거나 사라지거나 별다른 뭐 없이 지리멸렬하게 그렇게 결말을 맞습니다.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성배 탐색에 나섰던 걸까요? 카멜롯이라는 자신들의 왕국을 건설하고 나자 성배가 내려왔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? 제 생각에는 이거는 이제 지상에서 이룰 것을 다 이룬 사람들이죠. 원탁의 기사들이라는 사람들은.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이루는 걸 다 이룬 사람들은 영혼의 구원이 필요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. 성배 탐색의 이야기는 영혼의 구원과 관련한 어떤 영적인 이야기를 추구하는 게 틀림없어 보입니다. 어려서는 학교를 다니고 열심히 일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삶의 여러 미션들을 다 차례대로 수행하고 난 그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이 종교에 귀의하고 인생을 성찰하고 또 영혼의 어떤 구원에 관심을 갖는 그런 삶의 여정이 이 성배 탐색담에 아주 고스란히 담긴 것 같습니다. 우리는 어찌 보면 저마다의 성배를 찾는 모험을 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죠. 다빈치 코드에서 신랑과 신부의 결합을 나타내는 이 이교도 상징 많이 등장을 합니다. 다윗의 별 혹은 다비드의 별이라고 하고요. 혹은 유대의 별이라고도 합니다. 정삼각형과 이 역삼각형이 겹쳐있는 육각의 별, 그것이죠. 이 정삼각형은 남성 원리인 칼과 창을 의미하고 그 역삼각형은 여성적 원리인 그런 잔과 쟁반 또는 자궁을 의미합니다. 동양적 사고로는 음양의 조화 같은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남성적 원리와 여성적 원리가 만나는 것은 신화적으로는 연금술의 핵심이기도 합니다.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만들어내려는 노력이죠. 궁극의 물질 엘릭시르를 찾으려는 그 연금술사들의 노력도 사실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. 그 다비드의 별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신화적으로는 왕과 왕비가 결합하는 것, 성홀례, 신성한 결혼이라고 말을 합니다. 여성성과 남성성의 결합은 다빈치 코드에서 신랑과 신부, 즉 예수와 막달라 마리아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하는 그 스타버드의 결론에 이르도록 합니다. 자, 영화 내내 주인공 로버트 랭던과 소피가 찾으려고 사실 애쓰는 것도 그 잃어버린 신부에 대한 흔적입니다. 신비주의 전통에서는 성배는 여성을 나타내고 또 다른 상징으로 장미라고도 불립니다. 그러니까 성배하고 장미가 같은 것이죠. 그래서 스타버드의 책 제목이 성배와 잃어버린 장미인 것입니다. 이 뒤에 책 표지에 그런 모습이 담겨 있죠. 예수의 피가 담긴 잔, 또 성배, 장미, 로슬린 예배당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은 결국 잃어버린 장미, 잃어버린 신부, 지워진 여성적 전통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여정이기도 합니다. 헬레니즘 전통에서도 이런 존재가 있습니다. 그리스 신화 속에 그 전령의 신 헤르메스와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사이에서 태어난 굉장히 아름다운 소년이 하루는 길을 가다가 그 자기를 보고 한눈에 반한 그 ним프 살마키스의 아주 열렬한 구애를 받습니다.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년과 한 몸이 되게 해달라고 이 소년을 연못 속으로 꼬여서 그 ним프가 간절하게 기도를 올립니다. 정말 제발 한 몸이 되게 해주세요. 이렇게 신들은 그 소원을 너무나 간절하길래 들어주죠. 그렇게 해서 그 살마키스와 그 헤르메스와 아프로디테의 아들이었던 그 소년이 하나의 몸이 됩니다. 말 그대로 한 몸이 됩니다. 양성구유적 존재가 된 것이죠. 그리고 그 이름이 헤르마프로디테 혹은 헤르마프로디테는 여성형 이름이고 헤르마프로디토스 이렇게 남성형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두 개의 이름을 갖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. 자, 그러니까 한 몸에 남성과 여성을 모두 갖고 있는 그런 완벽한 미의 구현체라고 간주가 됐습니다. 스스로 부족함이 없는 존재였던 것이죠. 그 플라톤의 향연에도 인간은 본래 얼굴 둘, 팔다리가 각각 4개씩 지금 우리 몸에 그 등이 붙어 있는 그런 형상이었다고 합니다. 그게 한 쌍이죠. 남자 여자 쌍도 있었고 남자 남자 쌍도 있었고 여자 여자 쌍도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인간들이 너무 기고만장하고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오만불손한 그런 행태를 보이니까 제우스가 화가 나가지고 그
그 분노의 번개를 집어던져서 그 각각의 쌍들을 다 등을 잘라서 갈라놨다고 하죠. 자, 이런 이야기를 담은 영화가 그 헤드윅이라는 영화입니다. 거기에 파워 오브 러브라는 노래를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만든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인간들은 평생 그 자기작을 찾아서 헤맨다고 하죠. 사랑의 힘이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성배와 잃어버린 장미라는 영화, 다빈치 코드, 그리고 헤드윅, 또 음양의 조화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 신화의 헤르마프로디테 혹은 헤르마프로디토스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